한즉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시다 함이라. 아멘. 네. 오늘은 성탄 주일입니다. 성탄절인 동시에 주일인 날. 이런 날이 흔치는 않아요. 예수님이 우리를 위해 세상에 오신 것을 감사할 뿐만 아니라 다시 오실 예수님을 소망하면서 주님, 아무도 모르게 성탄에 오셨던 그때와는 달리 모든 사람이 알 수 있도록 이 순간 임하여 주시고 우리를 좌정하여 주시옵소서라고 간절히 바라는 날이 오늘 우리 성탄 주일이 되어야 된다라는 거죠. 성경은 예수님이 오신 것을 네 글자로 표현하는데 임마누엘이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번역하자면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뜻이죠. 함께 계신다, 함께 있다라고 항상 기쁠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만약 우리 옆에 그 빚을 독촉하는 사람이 함께 계속 24시간 우리와 함께 한다면 우리 마음이 어떨까요? 우리 마음은 함께 한다라는 사실 때문에 지옥 같다라고 느껴지게 될 거예요. 우리를 직장에서 그렇게 쪼아대는 직장 상사가 24시간 휴일도 가리지 않고 교회에 왔는데 내 옆에 딱 앉아 있다 라고 이야기를 한다면 어떤 마음이실까요? 제가 예전에 사역을 할 때 한 세 가족이 교회에 등록을 했다가 진지하게 저한테 교회를 옮길까 고민한다라고 얘기했던 적이 있었어요. 자기 상사가 자기랑 같은 예배실에 있다라는 것을 알게 되어서. 그래서 제가 친절하게 다른 예배 드리라고, 이 시간을 다른 예배 드리라고 안내한 적이 있었는데, 아무리 귀한 예배고 은혜 받는 예배라 할지라도 내가 부담스러워하는 사람이랑 함께 있는 것은 참 쉽지 않다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요, 지나치게 간섭을 하고 막 개입을 하고 이러면은요 힘듭니다. 그래서 부부관계에서도 일정 거리가 필요를 하고 어떨 때는 혼자 있는 시간도 마련해 줘야 된다는 이야기들을 우리가 종종 듣지 않습니까? 근데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계신다라는 거예요. 1분 1초도 벗어나지 않고 계속 함께 계시다라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을 어떤 존재로 인식하느냐에 따라서 이 사실이 지옥이 될 수도 있고 고통이 될 수도 있고 고문이 될 수도 있고 반대로 축복과 은총과 천국이 될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과 함께한 오늘 특별히 요셉에 대해서 우리가 묵상을 하면서요, 요셉이 만났던 하나님, 요셉과 함께한 하나님은 어떤 모습으로 찾아오셨고 어떤 모습을 가지고 계시며 어떤 모습을 바라고 계시는지를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일단 프로도 베긴스랑 심바라는 존재에 대해서 이야기를 드리고 싶어요. 네, 혹시 프로도 베긴스가 누군지 아시는 분 계신가요? 네, 저만 보이니까 살짝 손을 들어주셔도 됩니다. 네. 지금 약간 이렇게 움찔움찔 하시는 분들이 있고, 심바가 누구인지는 그래도 조금 아시겠죠? 네, 이제 설명을 좀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가 있어요. 그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에 프로도 베긴스라는 난장이 호빗 쪽이 있습니다. 이 111번째 생일을 맞은 빌보 베긴스라고 프로도의 그 삼촌인가 작은 아버지인가 그러죠. 그래서 그 빌보 베긴스의 생일 파티가 되었는데, 파티를 마치고 빌보가 갑자기 이제 책을 쓰겠다라고 여행을 떠나는 장면으로 영화가 이제 시작이 되고 있는 거죠. 그러다가 한 반지를 가지고 있던 게 드러났는데 그게 절대 반지였어요. 오랫동안 반지를 간직하고 있었던 빌보 베긴스도, 그리고 그 땅 가운데 유명한 마술사라고 이야기되었던 간달프라는 마법사조차도 그 반지를 잡아가지고 들 수가 없었습니다. 유혹이 너무 강해서. 그래서 땅바닥에다가 이 반지를 떨어뜨리고 빌보 베긴스는 여행을 시작했고, 간달프는 담배를 뻑뻑 피면서 도대체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고민을 하고 있었던 중인데, 우연히 삼촌의 생일 파티에 있다가 삼촌이 짠하고 없어지는 것을 보고 너무 당황스러워서 삼촌이 혹시 여행을 떠난 것 아닐까 싶어서 달려왔던 프로도라는 호빗 쪽이 문 앞에 떨어져 있는 반지를 보고 이게 뭔가 싶어가지고 그냥 손에 들고 간달프한테 찾아와가지고 이렇게 보여준 거예요. 자기 삼촌 어디 갔냐고, 그리고 이거 뭐냐고 이렇게 보여주는 장면으로 시작되는 거죠. 너무 자연스럽고 너무 사소하게 그 반지를 들어 올렸던 그때
아무것도 아니었던 사람이 가장 중요한 사람으로 이 세상 가운데 떠오르게 되는 순간이었다라는 거예요. 전혀 느끼지 못했던 그 순간, 너무나도 당황스러웠고 그냥 나는 아무것도 안 한 거에 불과한데 이게 그렇게 중요한 일인가? 라는 생각이 들었던 그때가 프로도 베긴스의 여행이 시작하는 시작점이었다라는 겁니다. 반지의 제왕이라는 영화를 기억하실 때 많은 분들이 싸우는 장면만 기억할 때가 있어요. 아니면 굉장히 자극적인 장면들만 기억할 때가 있다라는 거죠. 그런데 이 모험의 첫 시작은 사소했고 당황스러웠던 어떤 한 사람, 아무것도 아닌 사람에게 일어났던 사건으로부터 시작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셔야 될 겁니다. 심바라는 사자가 있습니다. 라이온 킹이라는 애니메이션, 디즈니 애니메이션을 보면은 심바라는 사자는 프라이드랜드라는 땅이 있었어요. 제 의미대로 해석을 하자면 프라이드랜드지 않습니까? 각자의 자존심, 각자의 존엄성을 지킬 수 있는 거룩한 땅이었던 거죠. 그 프라이드랜드의 후계자로서, 유일한 후계자로서 있었던 사자의 아기였습니다. 그런데 작은 아버지 스카라는 사자에게 배신당하고 도망치죠. 하이에나들로부터 다시는 돌아오지 말라고 아주 으르렁거리면서 위협을 당하게 되고 쫓겨가지고 도망을 다니다가 한 숲에서 티몬이라는 미어캣과 푼바라는 흑 멧돼지가 나타나 만나게 됩니다. 티몬과 푼바가 그에게 더 이상 바뀌지 않는 과거, 바꿀 수 없는 과거에 대해서 미련두지 말고 그냥 여기서 우리랑 편하게 있자라고 해서 불렀던 문구가 하쿠나 마타타라는 그 문구죠. 그래서 하쿠나 마타타, 하쿠나 마타타 노래를 부르면서 과거는 과거로 두고 그냥 어쩔 수 없는 거니까 우리는 여기서 편하게 있자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셋이서 지내게 됩니다. 그러던 중에 그 친구였던 사자 날라라는 사자를 우연히 만나서 프라이드랜드가 얼마나 지금 무너져 있는지 상황을 듣게 됩니다. 네가 왕의 후계자니까 와서 우리를 도와야 되지 않냐라는 친구의 요청에 나는 더 이상 갈 수 없다. 하쿠나 마타타라고 이야기를 하고 친구가 너 같은 하여튼 그 욕을 하면서 떠나게 되죠. 그렇게 고민을 하던 중에 제사장이었던 원숭이 라피카를 따라서 길을 걷다가 물을 보게 되고 물 속에서 자기 얼굴을 보면서 자기가 아니라 아버지의 얼굴을 보게 됩니다. 그 아버지의 영혼과 만나서 아버지의 영혼이 이렇게 말하는 거죠. 내가 누구인지 잊지 말아라. 넌 나의 유일한 아들이자 유일한 참된 왕이다. 그 아버지의 영혼을 만나고 이게 무슨 뜻인지 원숭이 라피카에게 물어보자 그가 이렇게 말합니다. 과거는 아플 수 있지만 과거로부터 도망치거나 반대로 과거로부터 무언가를 배울 수 있는 건 네 선택에 달려 있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심바는 자기의 영혼이 자기를 프라이드랜드로 부르고 있다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는 선택해야 됐어요. 여기서 하쿠나 마타타만 부르면서 소중한 친구들이랑 닐리리아 하면서 있을 것인지 아니면은 위험하지만 그래도 자기의 고향 땅, 자기를 기다리는 그곳으로 모험을 시작해야 될지 선택을 해야 됐다라는 거죠. 프로도 베긴스와 심바에 이어 세 번째로 제가 이야기 드릴 이야기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책입니다.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책은 21세기 미국 문학을 대표하는 작가 중 하나인 콜슨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 쓴 책이에요. 제가 처음에 콜슨 화이트헤드라는 사람이라고 이름을 들었을 때 또 백인이구나라는 생각이 들었는데 겉표지를 넘기고 나서 이 사람이 화이트헤드인데도 불구하고 흑인이라는 사실이 굉장히 묘한 느낌으로 다가왔던 책이었습니다. 이 책은 소설인데요. 이 어떤 소설이냐면 24년 만에 나온 퓰리처상과 전미 도서상을 동시에 수상한 작품입니다. 그러니까 굉장히 핫한 책이죠. 제 기억으로는 2017년인가 우리나라에 번역이 됐던 것 같은데 그 노예제도가 지배하던 1800년대 때 미국 역사 속에서
남부 흑인들을 북부나 아니면은 캐나다 자유로운 곳으로 탈출시켰던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한국어로 번역하자면은 지하철도, 지하 기차 뭐 이런 뜻이겠죠. 비밀 조직의 이름입니다. 그런데 흑인만으로 이루어진 게 아니라 이 사람들이 노예제도 자체를 반대했던 흑인과 백인들이 비밀스럽게 모인 비밀 조직이었어요. 이 당시 흑인들은 재산에 불과했기 때문에 흑인 노예를 빼돌려 가지고 이렇게 자유를 준다는 거는요, 자기가 죽을 수도 있는 위협 가운데 있었던 겁니다. 그래도 그들은 그 모험을 계속했다라는 것이죠. 어렸을 때 이 흑인이었던 화이트헤드는 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조직에 대해 들으면서 그렇게 생각을 한 거예요. 어린 마음에. 내가 보이는 땅 밑에 지하철처럼 땅굴을 파고 사람들을 자유롭게 이동시켰던 어떤 지하 조직이 있었구나. 내가 만약 땅굴을 발견하게 되면 마치 이렇게 북에서 남으로, 남에서 북으로 넘어오게 되듯이 나 또한 다른 땅으로 이동할 수 있겠다라는 생각이 들어서 땅속에 어떤 길이 있지는 않을까 생각을 했던 거죠. 자라고 나면서 그게 조직의 이름이지 길의 이름이 아니었다라는 사실을 듣고 굉장히 허탈했다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 마음 가운데 혹시 만약 이게 진짜 길이 있고 흑인 노예들을 그 당시에 그 지하철도로 이동시켜주는 조직이 있었다면 어떤 모습일까라는 상상을 가지고 미국을 풍자하는 그 소설을 썼던 게 이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책이에요. 그래서 흑인 노예 시대 때만 차별이 있었고 혐오가 있었던 게 아니라 지금 우리 시대 가운데서도 차별하는 사람들이 있고 혐오하는 사람들이 있다. 이 시대 가운데 백인이건 흑인이건 가리지 않고 누군가를 위해 자기가 위험에 처할 것을 알면서도 그들의 자유를 지켜주기 위하여 곁을 내어주고 지켜주는 이들은 누가 있을까라는 질문을 던지는 게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책이었다라는 거죠. 노예로 태어나서 노예로 살아가던 코라라는 여자가 있습니다. 이 코라라는 흑인 노예가 어느 날 시저 황제의 시저라고 불리는 남자 노예를 만나게 돼요. 그 남자 노예는 어떤 사연이 있어서 글도 읽을 수 있었고 글을 쓸 수도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가 글을 읽고 글을 쓰는 그 과정 가운데 그가 알게 된 거예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라는 조직이 있고 그 열차를 타기만 하면은 우리가 북부나 캐나다로 도망칠 수 있는데 자기가 아는 사람이 30마일, 딱 우리로 치자면 48km만 도망치면 그 입구를 만날 수 있다. 그러니까 우리가 30마일, 딱 48km만 위험을 무릅쓰고 도망치자라고 제의를 하는 거죠. 처음에 그것을 거절했지만 3주 정도의 시간이 지나 여러 가지의 일들을 통하여 그 여자가 그 여행을 시작하기로 합니다. 그리고 책이 시작되는 거죠. 위험을 감수하고 목숨을 건지고 뒤에서는 현상범 사냥꾼이 쫓아다니는 여러 가지 모습들 가운데 쫓고 쫓기며 위험천만한 여정을 이어가는 게 이 탈출기의 줄거리라는 겁니다. 그런데요, 제가 말했던 프로드 베긴스, 심바 그리고 코라라는 사람의 동일한 모습이 요셉에게 있었다라는 거죠. 이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도 동일한 일이 있었다라는 겁니다. 요셉은 하나님을 만났을 때 마태복음 1장 20절에 이렇게 기록되어지고 있습니다. 화면으로 띄워드릴 테니까 한번 읽어주시겠습니까? 마태복음 1장 20절입니다. 시작. 이 일을 생각할 때에 주의 사자가 현몽하여 이르되 다윗의 자손 요셉아 내 아내 마리아 데려오기를 무서워하지 말라. 그에게 잉태된 자는 성령으로 된 것이라. 자, 다윗의 자손 요셉아. 요셉은요, 현실에 짓눌려서 자기가 누구인지 잊어버린 채로 살고 있었습니다. 요셉은 목수였어요. 남을 위하여 물건을 만들어주거나 아니면은 남이 고장난 물건을 고쳐주는 역할을 했습니다. 동시에 요셉은요, 로마 지배를 받고 있었던 노예 중 하나였습니다. 유대인 안에서는 그래도 조금
최선을 다하여 살아가는 보통 사람이었지만 결국은 그 또한 누군가의 노예로 살아가는 인생이었다라는 거죠. 그리고 그에게 주어진 약혼녀를 위하여 한 푼 두 푼 지참금과 집 살 돈을 마련하고 있던 차였습니다. 그는 랍비가 아니었어요. 그는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고 바리새인이 아니었습니다. 그 또한 요즘으로 치자면요, 그냥 목사가 주일날 설교하는 것을 듣고 삶 가운데서 이 설교를 어떻게 지켜야 될지 고민하는, 안식일에 회당에서 그 랍비들이 설교하는 것들을 듣고 한 주 동안 몫으로서 내가 그것을 어떻게 지켜야 할지 고민하는, 소위 말해서 평신도, 제가 이 평신도라는 표현을 좋아하지는 않지만 이 사람이 어쨌든 종교 지도자가 아니었다라는 이야기를 하자는 겁니다. 그냥 우리가 생각했을 때 목사가 아니라 그냥 나와 같은 누군가였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죠. 그런데 그에게 어느 날 전혀 사소하지만 엄청난 사건이 닥치는데, 자기의 약혼녀 마리아가 임신했다라고 자기한테 찾아와서 이야기를 한 거예요. 나와 잠을 자지도 않았는데 임신을 했다? 그 사실이 너무 당황스러운 거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왜 이런 일을 주셨는지 모르겠고, 그리고 이 마리아는 내가 누군가한테 겁탈당했다, 아니면 내가 사실 사랑했던 건 저 사람이었다, 뭐 이렇게 말이 되는 변명을 해야 내가 믿을 수 있지. 그게 아니라 성령이 와가지고 내가 임신을 했다라는 식의 말도 안 되는 이야기를 하니까 더 화가 나는 겁니다. 이 여자가 지금 나를 뇌가 없다고 생각을 하는 건가? 지금 나를 얼마나 무시하면 아무것도 아닌 것처럼 진실도 감추면서 나한테 이런 얘기를 하는 거야 라는 생각을 했던 게 요셉이 생각했던 모습이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때 하나님이 천사를 보내서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너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 이전까지 요셉은요, 자기가 다윗의 자손일 거라는 생각을 못했습니다. 뭐 족보상으로는 어찌 그렇게 될 거라는 생각을 하기는 했겠죠. 유다 지파 요셉이니까. 그런데 사무엘하에 보면요, 다윗의 자손으로부터 진정한 왕가가 시작될 것이다. 지금 눈에 보이는 다윗이랑은 비교할 수도 없는 왕국이 다윗의 어느 후손으로부터 시작될 것이다 라고 이야기를 하는데요, 그게 바로 너다라고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게 너였어. 너는 네가 흑인 노예라고 생각을 했지만 다른 곳에 가면 네가 자유인으로 대접받을 수 있어. 너는 흑인 노예가 아니라 존엄성을 가진 한 사람이야 라고 이야기했던 시저의 이야기처럼, 혹은 하쿠나 마타타 부르면서 그저 내가 있는 사람들이랑 놀면서 지내겠다라고 하던 심바에게 너는 그런 존재가 아니야. 넌 내 유일한 아들이자 유일한 참된 왕이다 라고 이야기하는 아버지의 영혼을 마주한 심바처럼, 그리고 자기도 전혀 알지 못했던 당황스러운 이별과 당황스러운 상실과 당황스러운 고난 앞에서 너무나도 사소하게 집어들었던 이 반지가 이 세상의 운명을 좌지우지할 수 있는 절대 반지라는 사실을 깨닫고 여행을 시작해야 하는 프로도 베긴스처럼,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남편 요셉에게 나타나셔서 너는 네가 생각했던 것보다 훨씬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귀한 사람이고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중요한 사람이다 라고 말을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네가 아무도 보지 못했던 여행을 시작해야 된다고. 사람들이 보이는 것 이면에 너만이 걸을 수 있는 지하철도가 준비되어 있다고 천사가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죠. 30마일, 딱 48km만 달려보자. 무섭고 두려워도 그 기차를 타는 순간부터 너는 진짜 네가 어떤 존재인지를 찾을 수 있게 될 거야. 천사가 말하는 다윗의 자손 그 요셉이다라고 하는 호칭은 바로 이런 초청을 담고 있는 모습이라는 겁니다. 그래서 요셉은 지금 결단하게 됩니다. 너무 당황스러운 약혼녀의 임신인데도 불구하고 차라리 내가 욕정을 이기지 못하여 아내를 임신시키게 만들었다는 오명을 뒤집어 쓰겠다. 사람들이 나를 어떻게 보던 내가 남들이 보지 못하는 그 지하도를 따라
이제 이집트를 향하여 여행을 시작하게 될 거고, 다시 갈보리로 돌아와 나사렛으로 돌아와 목수일을 시작하면서 나에게 자유가 주어지고 새로운 나라가 임할 때까지 내가 끊임없이 남들이 보지 못하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를 걸어가리라고 결심했던 그날이 바로 하나님의 천사를 만난 그날이라는 것이죠. 결국 요셉은요, 예수님이 사역을 시작하기 전에 세상을 떠나게 됩니다. 그러니까 요셉의 인생 가운데서는 자유를 얻었던 게 아니라 끝까지 지하철도에서 지나다가 죽게 되었던 것이나 마찬가지죠. 하지만 우리는 시간이 지나고 역사가 바뀌어도 요셉의 이름을 이야기하고 있지 않습니까? 그리고 요셉에게 찾아오셨던 천사의 첫마디를 여전히 우리는 되뇌이고 있는 겁니다. 다윗의 자손 요셉아. 주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요셉은 그러고 보니까 요셉은 성경에 요셉이라는 이름이 처음 등장했던 때랑도 비슷한 것 같아요. 창세기에 보면 요셉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정말로 아름다운 옷을 입고 다니는 사람이었습니다. 그리고 요셉이 꿈을 꿨을 때 자기의 형제들과 아버지가 자기에게 절하는 꿈을 꾸면서 내가 큰 인물이 될 거구나 라는 것을 깨닫게 되었어요. 근데 자기가 큰 인물이 되기 위한 그 역사의 과정은요,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우리의 삶에 있어서 노예로 잡혀가고 형제들한테 멸시당하고 질투당하고 오해받아서 노예로 팔리고 감옥에 갇히는 그 여정이 그가 존귀 여김을 받는 통로였다라는 거죠. 하나님께서 그 요셉의 이름을 이은 요셉에게 다윗의 자손이라고 이름을 불렀던 것, 저는 그게 결코 우연이라고 생각되지는 않는 겁니다. 말씀을 맺겠습니다. 동지를 지나는 동지로, 2022년 12월 22일 요번 주 지난 목요일이었죠. 지난 목요일이 동짓날이었습니다. 동짓날이 어떤 날인지 아시나요? 동짓날은 팥죽 먹는 날이죠. 팥죽 먹는 날이 그냥 팥죽이 아니라 한국 안에서 팥죽이 귀신을 쫓고 이런 이야기도 있지만, 사실 여러 나라에서 동지라는 절기를 지키게 된 계기는요, 그때가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기 때문이에요. 그러니까 한국 사람들은 밤이 가장 기니까 귀신이 가장 득세할 것 같고, 그러니까 팥을 던져서 귀신을 쫓아야 된다라는 생각들을 했던 거죠. 그런데 성경은 조금 더 다르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1년 중에서 밤이 가장 길고 낮이 가장 짧은 날이 동지이지만, 이제부터는 낮이 점점 길어지게 될 것이다라는 약속이기도 하다라는 거죠. 이제부터는 빛이 어두움을 밀어내게 될 것이다 라는 역사의 전환점, 그리고 태양이 길어지는 분기점이 지금 우리가 맞이한 동지라는 것이죠. 성탄이 되었습니다. 이제 우리의 삶에 동지가 온 것이죠. 어두움은 이제 빛을 이기지 못할 겁니다. 더 이상 어두움이 빛을 이기는 순간은 없을 것이다라고, 낮이 이제부터는 밤보다 길어지기 시작할 것이다라는 약속을 주고 있다라는 거죠. 이제 우리는 여전히 우리 삶에 어둠이 있다 할지라도 빛이 우리 가운데 잠식되어지고 빛이 우리를 점령할 것을 신뢰하며 함께 손을 잡고 어두움과 싸워가야 되는 투쟁이 필요하다라는 겁니다. 운명은요, 사소하지만 당황스러운 이벤트로 우리를 찾아옵니다. 약혼녀가 자기와 동침하지도 않았는데 임신했다라는 소식, 좋아하는 삼촌의 111번째 생일 파티를 마지막으로 삼촌을 떠나보내야 했던 조카의 마음, 뜬금없이 반지 하나 주어졌다는 것 때문에 여행을 떠나야 된다라는 마법사의 이야기처럼 말이라는 겁니다. 우리에게 찾아온 하나님은 우리가 누구인지 알려주고 있습니다. 이렇게 말해요. 넌 상처나 트라우마 속에서 하쿠나 마타타나 외치고 있어야 되는 패잔병이 아니야. 넌 프라이드랜드, 각자의 존엄성을 지켜주는 땅의 유일한 후계자라고. 과거를 아파할지 과거로부터 배울지는 너에게 달려있다. 이제 네가 어둠의 자식이 될지 빛의 자녀답게 살아갈지는 너의 선택에 달려있는 거야 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다라는 거죠. 이곳에서 넌 노예로 태어나 노예로 자라고 노예로 죽겠지만 딱 48km만 가보자.
지하철도를 만나기만 한다면 너의 삶이 반드시 바뀔 수 있어 라고 말하는 거죠. 넌 너의 존재를 뭐라고 생각을 하니? 그냥 근근히 살아가는 직장인, 하루 벌어 하루 먹고 살아야 되는 사람들, 이제 나이가 다 지나고 정년 퇴직해가지고 그저 그냥 하루하루 살아가는 것에 만족하고 있는 사람이라고 생각하니? 그거 아니야. 너는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는 겁니다. 넌 목수도 아니고 유대인 노예도 아니고 뜬금없이 임신한 여자의 비련한 약혼자도 아니라 다윗의 자손 요셉이다라고 불러주셨던 것처럼 말이죠. 늘 있었던 순간, 아무것도 아닌 순간, 12월 25일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사소할지 모릅니다. 하지만 이 사소한 순간이 우리가 누구인지를 깨닫게 하고 설레게 하며 도전으로 이끌어주면 좋겠어요. 2023년에 우리에게 보이는 환경이 마치 제가 이야기 드린 사람들의 예처럼 당황스럽고 소소하고 비참할 수 있겠죠. 하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언더그라운드 레일로드, 지하철도의 입구를 찾아 예배를